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차지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웅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끄시는 주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다름막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그 간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이 말씀인즉 그가 이스라엘의 그 중심지를 떠나서 다시 시골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기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풀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은 장면을 세례 요한에게로 돌리며 그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과 관련하여서 서로 변론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이 제테시스라는 헬라어인데 논쟁, 토론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셨지만 여전히 율법의 일부와 관련된 논쟁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또는 세례와 관련해서 그 유대인과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그 정결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결 예식을 그렇게 논쟁하고 난 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제자가 질문합니다.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즉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 다들 그 사람에게로 가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그가 그동안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시던 그 세례, 회개케 하는 그 세례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효력이 있었는데 저가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에 어떤 그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이 각인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죠.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어쩌면 그들이 많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에 대해 오히려 요한은 그것이 당연하며 그는 예수께서 흥하여야 한다고 헬라어 아우사노라는 단어인데요. 증가하다,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의 소식이, 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의 이름이 더욱더 온 이스라엘에 가득하도록 넘쳐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헬라어 엘라토라는 단어인데요. 무엇보다 못하게 하다. 자신은 즉 점점 감소하는 것입니다. 열등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열등해지고 예수님은 더욱더 높아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지시고 그분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내 말씀, 내 설교를 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는 복음의 전달자, 말씀의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인데 설교 또는 목회를 통해 오직 예수가 증거되어야 하지만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에 즐거워하는 미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스스로의 얼굴이 드러나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원하는 사람의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어떤 헌금이나 헌물 등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헌금 또는 헌물을 많이 하고 자신을 높이고 명예를 높입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그러면서 떵떵거리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는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으로 더욱더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갈망함 속에 오히려 우리의 영이 충만함을 배부름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이 천국의 실제가 우리들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심층적으로 성경은 증거해 주십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며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그의 증거 사역에 충만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며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주관되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이하게도 예수 믿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ESV에서도 Whoever does not obey the Son shall not see life. 그리고 NIV에서도 Whoever rejects the Son will not see lif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한다, 못 본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 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호라오라는 그 헬라 단어인데 단순히 보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생에 대하여 전혀 지각할 수도 인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게 알 수 없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그가 알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영생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음에 예수를 믿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을 누리기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저천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감 속에 있는 걱정, 근심 등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아시오니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어나 주님 위에 서는 강한 용사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